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불리는 그 6.25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70에서 80세 이상 되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은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죠. 그분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열창하셨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이북이 고향이십니다. 황해도 분이신데 전쟁통에 어머님과 함께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명절 때 친척들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 외가 쪽으로 그 파주 문산읍에 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큰이 못되게 들린 다음에 그 임진각, 파주에 있는 그 임진각에 들려서 저쪽 북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술 한 잔 걸치시고 고향의 노래인지 아니면 북한 노래인지 모를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음을 달래셨던 그 아버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 임진각에 보면 그 자유의 대례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그 앞에 서서 왜 안 그립겠어요? 그립겠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인데 못 가니까. 그 아버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 인류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불상사고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일이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또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한 남북이 분단된, 아직도 휴전 상태지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일 겁니다. 평화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평화의 시대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정된 시대. 그러나 인류 역사나 또 이 성경도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 또 성경 이야기도 전쟁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쟁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펼치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또 지시하신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 전쟁이 없었던 역사 없이 인류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평화로운 안정기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화의 시대 때에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베일에 쌓인 숨겨진 그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란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구냐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도 있었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이 7년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3세대는 누구냐 하면 이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7년 전쟁을 몰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전쟁을 몰랐던,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3세대들은 얼마나 그 삶이 편했겠어요. 노예도 아니었죠. 또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죠.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안정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7년의 전쟁을 치른 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다 물리친 건 아니에요. 다 쫓아내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그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강한 국가, 성읍, 군주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쟁만 할 때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뭐 가사, 가드, 특별히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성읍, 여러분 블레셋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강한 적입니다. 그 적이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앞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왜 남겨두셨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전쟁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실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뭐 전략은 이렇게 짜고 전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무기는 이런 무기를 써야 되고, 뭐 위에서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 그런 거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우리는 그 전쟁이 일반 나라가 하는 전쟁 방식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전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나라들이 하는 전쟁 방식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무기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 치고 발을 동동 굴렀더니 성이 무너지는, 그게 어떻게 전쟁 방식입니까? 근데 그런 전쟁으로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의 수많은 연합 부족 국가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겼고 무너뜨릴 수 없는 적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은 져야 돼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뜨렸고 이겼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전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줬던 마치 샘플링과 같은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전적인 의존.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 손이 번쩍 들려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나 질 때에는, 내릴 때에는 집니다. 밀립니다. 그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그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모범과 같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싶어서 내렸겠습니까? 왜 내렸어요? 힘드니까 내렸죠. 근데 끝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아론과 훌 때문이었죠.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외롭습니다. 네, 제가 혼자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중에 저의 아론과 훌이 참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목회자는 그걸로 연명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목회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외로움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론과 훌이 옆에 있어 하나님께 든 손을 끝까지 들었을 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죠. 이런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1차적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전력의 규모가 크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 3세대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지금 모든 먹고 있는 이 열매, 이 누림, 이 안락함은 너희들이 스스로 손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다.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두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전착 세대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3세대들은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정말 병력과 무기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그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보자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안 하고, 네. 그 땅에 거주하고 있고 이방 족속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전쟁은커녕 혼인을 맺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를 못했지만 2주 전에 이 사사기 1장 그리고 2장 5절까지 강의하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7년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죠. 제가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자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태극기 꽂았단 말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내가 싸웁니까 맙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나가 싸워라 라고 해서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하다가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점점점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뭐 있다 그랬어요? 뭐 삼았다 그랬어요? 노역으로 부렸다 그랬죠. 종. 여러분 종을 삼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류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너희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종으로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사기 3장 5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민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3세대들은 가나안 거민들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거민들 중에 동화되고 있다.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섞여 있다. 원래는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불상사가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1세대, 2세대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일구어 놓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못난 3세대들이 다 까잡수시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한국교회의 풍요로움은 이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을 사용하신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이제 그 주도권마저 다 잃고 있고 노역을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 중에 들어가서 섞여 있고 혼인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제발 한국교회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대들이 맺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더 숭고하게 확장시키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까먹는 일들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가문에 신앙의 대가 우리 세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계속 더 확장되어 이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정착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싸울 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들과 싸우다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원래 가나안 7년 전쟁은 그렇게 이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질 수밖에 없는데 가서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가라 전쟁하라 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믿고 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이건 열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길 수 없는 적들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도 무너뜨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이건 뭐 가졌던 거 다 까먹고 있고 전쟁은커녕 전쟁도 안 하고 아예 화친을 맺어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싸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도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흡수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싸워 이겨 하나님 나라로 물들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세상을 사랑하여 섞여버렸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쩌면 테스트일지도 모르겠죠. 그 테스트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낙제점을 받고 있죠. 왜? 전쟁은커녕 그들과 아예 섞여버렸으니까. 사실 낙제점이라는 표현도 쓰기에 아깝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퇴학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학교에서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 또는 교실에서 이 학생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뭐 근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퇴학시켜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무슨 뭐 하려고 했는데 커트라인이 50점이었는데 30점밖에 못 맞았어. 이 정도도 아니고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시험 찢어버리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이런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학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율법을 재선포하시는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앞 목전에서 이스라엘 회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하는 말씀이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반복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1세대들은 알았지만 2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2세대들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세가 신명기 강의를 한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예요. 설교. 거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령을 두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를 떠나고 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율법대로 과거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율법의 법과 기준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에게 들이대 보십시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야죠. 성경의 역사는 여기서 중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 다음 사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목이 다 달아나야죠. 왜? 어겼으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는 무려 36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12명의 그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멸망당해야 맞는데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파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시험이라고 나온 단어,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돼요. 무슨 목적일까요? 자, 시험했어요. 시험 보니까 빵점이에요. 아니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도 아니라 퇴학감이에요. 그럼 퇴학시켜야 맞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법대로 됐구나.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이 여기서 성경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끝나고 계속 지속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러면 그 시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 베일의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의도하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의도하신 진짜 목적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본성상 얼마나 죄짓기를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족속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세상 부귀와 영광을 좋아하는 족속인지, 이걸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보겠다, 이 차원보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수준이 어떤 수준에 속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좀 알아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또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 안 보면 충격을 잘 안 받습니다. 네, 그냥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있고 수업 잘 따라하고 있는 학생인지 몰라요. 근데 시험 한번 보십시오. 10점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알죠? 하나님의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어떤 수준이요? 그들이 본성상 얼마나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는 족속인지를 확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 3세대를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 했는데, 이 전쟁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거의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안정된 삶을 살아요. 먹고 살 양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 2세대와 1세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안락하고 평안한 상황이 다 누려지고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도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하셔요. 그럼 저는 그런다 버려도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더 커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늘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같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대로 편하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출애굽 3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모든 상황이 편안합니다. 전쟁도 없고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믿어야죠. 하나님 더 잘 섬겨야죠. 그러나 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평안의 시대를 누렸다면 그들은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야죠.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내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지라고 결심하면서 나가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야 했는데,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과 섞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천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걸 더 사랑해요. 거룩한 거 좋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걸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광경을 목격한 그 광경이 연상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약간 각색된 것입니다. 대역이 조금 존재하는데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화입니다. 잘 나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외제차 샀다고 어깨 착 펴고 다녀요. 엄마 앞에 자랑합니다. 엄마, 제가 차 한 대 뽑았어요. 어머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시죠. 웃으십니다.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셔요. 얘야, 너 지금 잘 되는 건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른 예배 다시 회복해라. 웃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셔요. 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간파합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그 아들이 교회에 나가서 다시 신앙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원하여 그 발언을 한 겁니다. 왜 죄책감이 안 들겠어요? 어떤 죄책감이요? 아들이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기쁘죠. 왜 안 기쁘겠어요? 아들이 잘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더 좋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지금 잘 되는 거,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복 주신 결과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 그 어머니는 그 교회, 아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게 조금 걸린 거예요. 조금 걸리는데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또 불만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약간의 죄책감은 있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니까 교회 나가라. 예배 회복해라. 저는요,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영혼을 걱정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 무엇을 얻든 간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아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반성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 누리고 있는 복, 내가 과거 고등학교 때 하나님 잘 섬겨서 그때 내가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열매구나. 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다시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 회복해야지. 그리고 교회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오셨나요? 언제 하나님 만나셨나요? 언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셨나요? 잘 나갈 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 나갈 때 나옵니까? 그 아들도 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망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둘씩 까먹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 나오더라고요. 과거 자신이 찾았던 하나님, 과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길 싫어하고 죄를,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죄를 사랑하는 족속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곁길로 가고 스스로 타락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 제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드러나기를 더 원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갔을 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속으로는 다 자기가 쌓은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거룩한 백성이 아닌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지를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유혹되는 거거든요. 예. 이 마치 미끼와도 같아요. 미끼. 맛있죠? 그러나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즐거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당해서 때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닫습니다.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세상으로 뛰쳐나갔어도 반드시 그걸 깨닫는 때가 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 못 가서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에게 유산의 머리 먼저 달랍니다. 아버지가 병든 것도 아니고 무슨 죽을 고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산을 먼저 마치 공장에서 돈 가버려달라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욕이에요. 아버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죠. 자식이 그 세상에 오래 못 살고 깨닫고 죽게 돌아올 것을 자기에게. 유산을 줍니다. 경험해 보라고.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즐겁죠. 그게 세상 쾌락이에요.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병에 걸리고 노예가 되고 이방인들이 치는 그 돼지를 유대인이 쳐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을 당해서 나가긴 하지만 금방 뭘 알아채냐면 여기가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만족이 없구나. 여기서 행복하지 않구나. 여기가 나를 죽이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혼인하지 않습니까? 물리치고 전쟁해서 쫓아내야 할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어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그들이 주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걸로 갔는데 얼마 못 되어서 그들이 사랑한 그 세상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절 상반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부르짖는 인생으로 다시 바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그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얻어도 너희들은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나 없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소유는 결국 너희에게 고통을 안길 뿐이라 나만이 너희들의 참된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니 절대 나를 떠나 살지 말라. 그 가르침을 주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 수밖에 없는 족속인 것을, 존재인 것을 확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두시고 이방 민족들을 두십니다. 고통을 두시고 고난을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망해야 돌아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 성도님들 때로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 제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떠났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저를, 인간을 이렇게 병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나 하나님 안 섬기고 절대 교회 안 나가. 근데 갑자기 건강해져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하고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멋대로 살았대요.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한 대 툭 치시니까 뼈가 부러지더래요. 하나님한테 툭 치시니까 일을 못 하겠더래요. 하나님한테 툭 치시니까 회사가 휘청휘청,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휘청휘청 하더래요. 그리고 깨닫고 죽게 돌아왔다는 사람이 다 태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설문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에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강단에서 거짓을 고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제가 단언컨대, 장담하건대 인생이 하얀 곡선에 있다가 잘 나갈 때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안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치셨을 때, 이방 민족들을 두셨을 때, 세상을 두셔서 그것을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을 때 그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 않습니까? 누님이 아프셔서 결국은 36세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누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님이라고 하는 가시와 올무, 그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생리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거룩한 것 싫어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좋은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잘 나갈 때 돌아오게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나갈 때는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한 줄 알고 있죠. 자기의 영광만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주께로 돌아가게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죽겠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렇게 토로할 만한, 탄식할 만한 환경이 주어져야 인간은 비로소 돌아와요. 왜 그러면 좋을 땐 안 돌아오고 나쁠 땐 돌아오는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서. 제가 어느 전문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본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건 다 아시죠? 뭐 교회가 계속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고 세상도 짓지 않은 죄를 계속해서 범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개척교회도 걱정되지만 중소형교회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위기 시대랍니다. 중소형교회. 여러분, 중소형교회라면 지금 보통 한 200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옛날에 탄탄해서 좋았어요. 네.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위기랍니다. 왜 위기인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없대요. 있는 교인들이라고는 다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심지어 주일학교가 폐지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폐지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애들이 없으니까요. 시골 이런 농촌 교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과 복을 주신 것이죠. 네. 지금 그래요. 앞으로 향후 50년 후에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숫자는 반토막 난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된답니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교회도 어떤 재정적인 건전성이 있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 은퇴하시고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중소형 교회가 위태위태하대요. 근데 그 전문가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더랍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는데 그 희망의 대안이 뭐냐? 여전히 주일학교랍니다. 왜 주일학교냐 그랬더니 그때 그래도 들은 복음, 그래도 그때 들은 하나님, 그래도 그때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주일학교 잠깐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반드시 인생들에게는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온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들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위기 때 그 하나님을 끄집어낸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요. 언제요? 인생의 시련 때, 위기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괜히 막 나는 울고 싶지도 않은데 같이 우는 자의 반열에 합류하고 싶어서 울었지만 그때 제가 뭔가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든 그 돌아오는 과정과 케이스, 그 방법은 울무와 가시예요. 시련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나갔는데, 세상이 쾌락을 쫓아가고 나가는데 고통을 느끼네요. 자유를 찾아 나갔는데 오히려 더 큰 억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로 이 증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증상이 없다면, 끝까지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거기서 쾌락이 있을 줄 알고 즐거움이 있을 줄 알고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살아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시기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찾아오죠.
부르짖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아왔던 역사가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자식이 취업 못했다고 해서 건강이 내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 회사고 가정이고 아무튼 뭐 여러 주변에 널려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9은 평탄케 해주시잖아요. 9은 평탄케 해주시면서 늘 하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왜 두시냐? 그 하나마저도 10로 바뀌어서 좋은 점들로 다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9은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의 가시를 두시는데 그 하나의 가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슨 뭐 인생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표정 짓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씩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3번 다 응답은 똑같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서 강하여진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네가 스스로 사역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노력해서 얻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야. 내가 준 열매야. 나는 다만 너를 수단으로 향해서 내 영광과 승리에 너를 동참시키길 원하는 거지 내가 너 없다고 해서 내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를 스카우트한 게 절대 아니다. 이 가르침이신 것이죠.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 계속 약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걸 위해서 강구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의 영혼의 유익이라면 제 평생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해인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사실 위기가 기회고요. 또 은혜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위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 왜 내 인생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늘 그렇게 장애물처럼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 없어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몸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구산 리사다임이 있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참 아팠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 아유 좀 쉬어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아프면 이거 어떡하지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먼저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아니에요. 네. 아프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얻은 것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이 하도예고 정도면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시스템도 좋잖아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애 때문에 맨날 그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교회에 도장을 찍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이 애기 엄마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3살, 4살, 5살 요때 가장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딱 맡기잖아요. 딱 아이들 맡겨놓고 엄마 아빠가 딱 그 시간에 아이들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또 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특별히 김포 땅에 이 교회가 딱 그걸 캐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등록하시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크기의 교회에 여러분 이런 비주얼의 목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연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보통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만약에 인터넷을 뒤지거나 홈페이지를 뒤거나 여기 딱 찾아왔을 때 어떤 목사님 상을 딱 떠올리시겠어요? 그냥 머리 희끗희끗하고 한 5, 60대 정도 되셨고 늘 성경책은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면서 에헴 이러고 다니시면서 거룩한 척 하시고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늘 그럴듯한, 늘 그럴싸한, 그리고 늘 들어왔던 그 말씀 듣고 떼오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예측이 틀렸습니까? 근데 이만한 규모의, 이만한 사이즈의 나이 이제 40대 초반인 젊은 목사가, 그래도 비주얼도 좀 괜찮은 젊은 목사가 딱 와서 좋은 목소리로 막 설교를 강대상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쳐대는, 누가 은혜를 안 받겠냐 말이죠. 신선하지 않겠어요? 늘 교회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또 오늘 따분한 얘기 하겠구나. 성경 끄적끄적거리다가 세상 이야기하다 끝나겠지. 근데 이 젊은 목사가 하고 성경만 늘 강의하네. 얼마나 신선해요. 예? 목소리도 막 낭낭해갖고 그냥 너무나 듣기 좋은 목소리로. 이 분석을 제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목이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목이 간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문교회 와서 목이 갔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저는 설교하다가 설교를 포기하고 싶은 느낌을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목사는 거의 없겠죠.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그만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일부 예배를 섰는데 설교는 이 설교였는데 3분의 2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현기증이 오고 쓰러질 것 같아요.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단 1분 더 서 있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간신히 그냥 결론만 딱 맺고 마치고 빨리 끝냈습니다. 그러고서 병원에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리고 설교도 저는 보통 제가 45분에서 50분 정도 설교하는 것 같은데 벌써 45분이네요. 45분에서 50분 정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2부, 3부 예배를 못 썼습니다. 대신 갑작스럽게 우리 정성희 목사님이 또 그 시간에 비니까 또 청년부 설교도 있고 해서 청년부 할 때 설교를 좀 목사님이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제가 나중에 인터넷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2분 제 반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무슨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설교를 그 시간밖에 안 하니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은혜 받으셨다고 좋게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45분, 50분은 해야 그래도 은혜 받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짧게 해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줄여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3부 성가대 두고 봅시다. 저는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잘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든지 그래서 막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소외감 느끼고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의 구산을 리사다임의 통치를 받게 하시면서 즉 고통을 가하시면서 저를 치십니다. 뭐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잘난 목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젊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낭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마치 넘기 힘든 장애물처럼 보이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라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캐치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기.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다만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질러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그 여호와께를 향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즉시로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갈렙의 족하고 유다 지파 가문이 훌륭해요. 혈통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금수예요. 금수죠. 이 온니엘은. 그리고 얼마나 용맹했는지 갈렙이 드비를 공략하는 사람 그리고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포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걸 제일 먼저 손들고 나가서 드비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의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구원자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훌륭한 사람 쓰시는구나. 자격이 있고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으며 실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온니엘이 잘나서 온니엘이 가물이 좋아서 온니엘이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한마디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온니엘이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아무리 실력과 재능이 탁월하고 겸비해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온니엘이 완벽하게 다 갖췄으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하면 되지. 근데 왜 8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람에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대요. 온니엘은 그 이전 사람입니다. 드비를 공략할 때도 그 이전에 이미 그 성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실력 있던 사람들이, 그 실력 있는 사람이 한 달 준비하고, 한 1년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다 하고 나서면 되지. 왜 8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8년 동안. 움츠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만 그가 되지요. 구원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온니엘은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마자 8년의 그 압제를 잊은 만큼의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역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패역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은혜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사사기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그걸 가르쳐주시기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점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더 크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이며 그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만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지를 점점 더 마음 깊숙이 알아가는 자, 그렇게 되어가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목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 고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틈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 독립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보배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젊은 부부 중에 그런 부부가 계세요. 그 아내 되신 분이 다니던 교회가 다 대형 교회였더라고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저기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칭하기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속으로 나 이래봬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 한마디를 토해냈는데 그분에게 그랬죠. 그래도 김포에서는 우리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풍무동에서는 제법 큰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야, 이게 나도 목사도 이런데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걸 인정받고 싶고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매일 말씀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매일 말씀 보면서 자기 자신을 수정하겠다고, 교정하겠다고, 그리고 늘 성경만 꿰뚫고 있는 목사도 그렇게 내가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죽하겠는가. 네?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그냥 싫어서 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제왕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드러나면 그게 우리가 죽는 거니까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합 족속이 되고 혼인하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니까 행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금방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나무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손에 의탁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양이 뭐가 잘났다고 혼자 목자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목자는 호령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고함을 질러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죽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떠난 독립의지 갖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즉시 우리 인생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려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이방민족을 두시고 세상을 두십니다. 올무와 가시를 두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치우친 자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인지를 확인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에 치우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세요. 점점 더 예수만 보이도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주님만이 보배이시며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온니엘로, 사사 온니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또 빚으실 것이고 깎으시고 또 깎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에 우리 자신은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때로 자꾸만 내 교만함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얄팍한 독립의지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따레를 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족속인 것을 확인하오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